마태복음 8장 3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본문 31절에 하셰딤 원어가 하셰딤이라고 그러는데 그 뜻은 우상 숭배하는 죄인들의 혼, 마음, 육체의 마음, 육신의 생각, 육체의 생각, 한마디로 악한 내 자 속에 들어간 귀신을 의미한다. 하셰딤은 귀신들이란 뜻이 있고 셰딤은 우상 숭배하는 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죄인들 28절에 우상 숭배하는 죄인들 속에 귀신이 들어간 것을 하셰딤이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죄인들을 셰딤이라고 그러고 28절에 마태복음 8장 28절에 그 우상 숭배하는 셰딤 죄인들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로 결합되어 하나로 결합되어 한 몸이 된 상태 그를 귀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하셰딤 그렇게 사전적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30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에데르 떼 무리 돼지떼 무리죠. 하지림 돼지떼 무리들이 먹고 있다 이 말이죠. 랍비 많은 돼지떼 무리들이 하야 먹고 있다. 샴 그때에 만미르에 방목하다 양육하다 뜯어먹다. 하르헤크 이동하면서 방목을 해요. 그 소나 양처럼 이 돼지 떼들을 그 기르는 주인들이 먹이를 따라 이동하면서 그 돼지 떼들이 먹이를 먹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해 계속해서 계속 먹어야지 돼지가 사니까. 사전 의미는 그래요. 원어 구속사주에 그때의 샴 마침 멀리서가 아니고 그때의 방목함으로 계속하여 멀리 이동하면서 그 돼지떼들에게 먹거리 뜯어먹는 많은 돼지떼 무리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쉽지요?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한대. 간청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봐요. 귀신들은 원문 발음과 사례 뜻을 보시면 이트하나누 애걸해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31절에서는 그 귀신 들린 그 죄인들이 말하는 게 그것이 아니고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 속에 귀신들이 지금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엘라부 뭐뭐에게 그 귀신들이 에게 하셰딤 그 귀신들 레모르 가로데임 보소서 테가라셰누 저희를 쫓아내시려면은 샬헤누 저희를 저희를 쫓아 떠나보내시려면은 그 말이죠. 빼데르 떼무리 하하지림 돼지 떼들에게 들여보내 다 주소서 그렇게 애걸했다 그 말이에요. 귀신들이. 그러면 이제 왜 소 떼는 아니고 양 떼는 아니냐? 그런 걸 다 알아야 돼요. 돼지 떼가 가장 더러운 걸 상징합니다. 더러운 짐승. 영적으로.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4절, 신명기 14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돼지가 구분 갈라졌는데 뭐예요? 소처럼 되새김질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렇게 구약에 되어 있어요.
원어 구속사 주예를 보면은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보소서 저희를 이 두 사람 죄인들에게서 쫓아내실 때 저희를 돼지떼에게 떠나보내 달라고 애걸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귀신이 아니에요. 죄인들은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이 죄인들 사람 속에 이 귀신들이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가 된 거야. 하나가 됐어. 그래서 이 죄인들이 스스로 어떻게 귀신들을 제어할 수도 없고 내쫓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내쫓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귀신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니까 알아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봤단 말이죠. 앞틀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를 이제 쫓아내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그래서 29절에 있죠.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인들이 소리를 물론 지르는 것인데 그 죄인들은 도구에 불과하다. 귀신들의 도구. 예? 그럼 그 소리의 내용이 귀신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입을 빌려서, 죄인들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죄인들이 알아본 것이 아니고 귀신들이, 죄인들 속에 있는 귀신들이 알아보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 귀신들의 애비는 마귀잖아요. 때가 이르기 전에 언제? 마지막 때. 네. 맨 밑에 보면 나오죠. 마지막 때. 귀신들은 깊은 바닷속에 갇혀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 율법으로 심판받게 되는데 깊은 바닷속에 들어간 돼지떼와 함께 들어간 귀신들은 계속 거기에 있다가 마지막 때에 불같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심판은 무조건 다 율법으로 받는 겁니다. 마귀나 귀신이나 죄인들 그냥 막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어요. 근거. 그 심판하는 율법의 말씀. 예. 30절에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저 멀리 돼지떼들이 있는 걸 봤다 그 말이지요. 보고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쫓아내려고 오셨는데 쫓아내시려면은 우리와 영적으로 통하는 더러운 짐승 돼지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청했다, 애걸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은 그 성랑 무슨 그 교회 그 뭐 귀신 쫓는 목사 있잖아요. 감기 걸려도 감기 귀신 들렸다. 이것이 전부 다 비진리라는 것을 밝혀지는 거예요. 예. 히브리 원어 성경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떠나보려 달라고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말하고 있어요. 구분을 해요. 레위기 11장 1절에서 4절, 신명기 14장 1절에서 8절 이렇게 구분했는데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라는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 돼지가 발 굽은 갈라졌어요. 그 굽이 갈라지는 게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우리의 신앙의 율법과 복음에 선명하게 구별돼서 분별하고 갈라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갈라디아. 한글로 갈라디아서. 재밌어요. 이 돼지는 그 분별이 잘 안 돼요. 이게 갈라졌지만은 소처럼 되새김질을 못하는 짐승이에요. 이게 지금 영적인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돼지가 굽이 갈라졌는데 소처럼 되새김질을 못하니까 부정한 짐승이다. 이 말은 가인에게 해당되고 가룟 유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말씀을 받아들여. 진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니까 그냥 이런 말씀 하는구나. 율법은 안 들었어. 그게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 말씀만 들으니까 그 제대로 갈라진 게 아니지. 그 증거가 뭐냐니까 되새김질을 못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네 종류의 밭과 두 종류의 씨, 뭐 하나님의 아들들, 예, 그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걸 보고 되새김질 못하는 죄인들의 신앙, 어린아이 도이초보 신앙이다 그래. 이것이 이제 오늘날 많은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율법이 왜 율법인지도 모르고 율법 행위에 속한 신앙이 저주받는 그 의미도 정확히 모르고 그냥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그렇게 알아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구원을 몰라요.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저희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할 때에 육체가 구원받았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오해하고 믿고, 그 다음에 구약의 뭐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았다고 또 이렇게 비진리를 믿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6장 3절에 6절의 진리를 몰라요. 그냥 들었어. 그냥 듣기만 했다고요. 그냥 듣기만 했다는 말은 내가 정말 옛사람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 당했나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걸 말해요. 그냥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되새김질을 못한다 그 뜻이에요. 이게 우리 모임에는 그런 분 없지요? 그런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이 이 말씀이 어거스틴도 몰랐고 로마 천주교도 이 진리를 몰랐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지 500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거의 대부분의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을 빛을 비춰가지고 조명해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옛사람 죄인이 구원 못 받는구나. 그 진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밝혀진 겁니다. 대단한 독보적인 진리지요. 성경의 말씀 다 독보적이지. 참 저도 많이 놀랐는데. 그러면 옛사람 죄인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뭐냐? 육체를 말하느냐? 옛사람 죄인의 영혼까지 말한다는 거죠. 옛사람 죄인의 영혼까지.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신약에 나도 마귀의 뭐 아들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뭐 그러다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나의 부모로부터 유전된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착각 오해하고 잘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도 죄를 짓는구나. 그 자꾸 회개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옛사람 죄는 아직 죽지 않았고 로마서 7장에 보면은 1절에서 2절 3절 남편이 2명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남편이 노릇하고 또 예수님을 남편이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의 그 교인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신랑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둘이 됐으니까 그게 음녀예요, 음녀. 음녀는 구원받지 못해요. 이거 정말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제가 몇 년 전부터 산오름에서도 계속 강조한 거죠. 로마서 6장 옛사람 죄인 영혼 구원 못 받고 옛사람 죄인 육체도 구원 못 받고 부활도 못하고 성령으로 태어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겉사람 속에 낳으신 출생한 그 영의 새 사람, 그 거듭난 사람, 속사람만 죄 안 짓고 못 지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건 너무나 쉬운 진리인데 이게 어떻게 되죠? 깨달아 이해되지 못하는 거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옛사람 죄인 상태로 종교 생활하고 그 저주받아 구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아가 쌩쌩하게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 자아로 자꾸 말씀 듣고 그 자기 생각으로 말씀 듣고 그 자기 생각으로 다 판단하는 겁니다. 옳다 그러다 뭐 예. 그게 뭐예요? 예, 율법으로 자기가 판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율법으로 판단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명의 생활은 예,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게 안 돼야지 세계명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90% 이상이 세계명의 생활은 꿈 같은 얘기다. 예, 자꾸 사랑 받으려고만 하는데 그 사랑이 육의 사랑인 거죠. 육의 사랑은 교회에서 받으면 안 돼요. 줘서도 안 되고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게 율법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 이 귀신의 역사 가룟 유다에게 한 귀신의 역사는 예,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죠. 하나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인에게 들어간 귀신 예, 사탄 마귀 하나가 된 거예요. 나갔다 들어갔다 하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인들에게 들어간 귀신은 절대로 스스로 나가지 않아요. 끝까지 이 사람하고 같이 예, 멸망을 받으려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구약에 이제 일시적으로 역사한 것들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구약에 보면은 일시적으로 귀신이 역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가 된 게 아니니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 신약에 이제 보면은 자 마태복음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과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 된 사람하고 얼마나 다른지.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사람은 구원의 기회가 있고요. 귀신이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 된 사람은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끝난 걸 말해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오죠. 이 베드로가 사람의 말을 했다 그래요.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말을 한 것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은 일시적으로 베드로에게 사단 마귀의 생각이 이제 역사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과 상관이 없어.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예,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빙자해 가지고 이런 체험을 하게 하셔서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났다면 우리 속에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있다면 날마다 내 십자가에 죽어야 될 내 악한 자, 그 육체의 생각, 육체의 마음 거기에 가끔씩 어느 사람은 또 자주 이렇게 역사는 합니다. 역사.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뭐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백성 구원은 받아요. 왜? 열매를 못 맺으니까. 복음의 말씀 듣고 참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했어. 응? 그래가지고 이제 거듭난 사람이 내 속에 있어. 속 사람이 있는데 이 악한 자가 얼마나 강한지 내 생각이 맞고 내 마음 내 생각이 맞아. 응? 그걸 꽉 붙잡고 있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니까 거듭난 그 새 마음은 죽지 않거든요. 타락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거듭난 새 마음 구원을 받아요. 그 열매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데 그게 백성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백성구원. 그러니까 한번 거듭나면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듭난 새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어떻게 신부단장 못해. 60배 열매 못 맺어. 30배까지도 못 맺어. 겨우 구원이에요. 그걸 백성구원이라 그래요. 백성구원. 그건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 사도 베드로는 사도로 구원을 받는 거죠. 영광스러운 구원. 이게 일시적인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가룟유다를 보세요. 가룟유다는 또 달라.
이런 줄 알아야 됩니다. 귀신의 역사. 응? 오늘 본문에 가론다 있으니까 가론다는 이제 차차 읽으면서 설명하기로 하고, 우리 사도행전에 한번 보세요. 5장.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고 잘 알지요? 나와. 여기. 이게 이제 난제라 그러는데 신학자들이 난제가 아닙니다. 진리 몰라서 난제라 그러지.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 삽비라 두 부부가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아주 성령이 충만했어요. 사랑으로 완전히 똘똘 뭉친 빌라델베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로 시작됐어요. 성령으로. 그래가지고 네 것 내 것이 없어. 한 공동체로 살았어요. 그래 한 공동체로 사니까 먼저 막 이제 바치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 재산 우리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 같이 같은 공동체 재산입니다. 그러고 사도들 앞에 땅 팔고 집 팔고 다 갖다 막 바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하나? 그게 이제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우리도 해야 되지 않나? 체면도 있고 이게 참 그대로 적용되는 거 오늘날도 안 하면은 응? 세상 말로 쪽팔리고 말이지. 그래 갖고는 이제 팔았어. 팔기는. 근데 이전에 보니까 그 판 값이 몇십억인지 몇 억인지 모르겠지만은 얼마를 감춰버렸네.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앙의 변질이거든요. 믿음이 약하다 좋게 표현하면 악한 자의 생각과 하나 된 거죠.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된.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도 알더라. 두 부부가 의논해서 감춘 거예요. 얼마를 가져다가 판 중에 얼마 감춰놓고 얼마를 가지고 와갖고는 거짓말을 해. 사도들의 발 앞에 돈을 내놨어. 판 돈을 딱.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춰느냐. 이건 놀랐겠네. 예? 아니 당신이 말했어? 아니 나 말 안 했어. 근데 우리 베드로 형제가 어떻게 알지? 이때 참 성령 역사가 불같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꼼짝달싹 못해. 이제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땅 팔았구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이건 또 깊은 거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는 저한테 한 게 아니고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영이 떠났나요?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육체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아니 혼이 떠나니까 육체가 시체가 되버리니까 죽었다 그 말이지. 근데 왜 그러면 영이 떠났다 그러지 않고 혼이 떠났다 그러느냐. 혼이 자거든요. 그 사람의 본질이거든요. 혼이. 네페시하야. 아담의 본질이 혼의 사람이거든요. 영의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성령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많은 신학자들이 아담이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창조되었다고 또 그러면서 성령이 들어갔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비밀을 모르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지 모르니까 사람의 무엇이 구원받는지 모르니까 구원의 비밀이 오늘날 정말 깜깜하게 막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 몇 년 전에 받을 때에 깨닫게 될 때에 그러면 구원을 누가 받았지? 그럼 저 사람들은 다 뭐냐?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지요.
근데 말씀대로 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 마틴 루터가 아 그냥 천여 년 동안 로마 천주교의 설교가 진리라고 다 믿고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데 툭 튀어나오더니 그걸 비진리라 그러면 그거 솔직히 처음부터 그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에?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저 미친 사람 아니야? 네가 뭔데 말이지? 뭐 네가 증거하는 게 뭐가 진리라 그러느냐? 그러는 거예요, 과도기. 예, 우리 과도기입니다, 지금. 왜 로마서 6장 3절에 6절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인터넷에. 우리에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가지고 구원의 진리가 이제 시작된 거니까 주님이 발표하신 거니까 선포하신 거니까 예, 그건 뭐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구자예요, 선구자. 예? 올바른 참 구원의 진리의 선구자. 예. 그러면 이제 이 말씀들로 무장을 하게 되면 이제 선지자격이 되는 거죠. 많은 이제 진리를 찾아서 오는 분들에게 예, 어떻게 우리가 이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누가 왔습니까? 삽비라가 또 왔어요. 예, 거기 보시면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아나니아가 푹 쓰러져 가고 죽었어. 그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이야, 여기는 3일장도 아니네. 참. 완전 저주받은 거죠. 3시간쯤 지나. 왜 3시간 지났나? 이거 다 이제 뭐 원어 보면은 이제 나와.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이제 아나니아 남편이 죽었어. 이제 아내가 이제 왔어요. 아내가 그 3시간쯤 지나서 올 때 무슨 생각 가지고 왔을까요? 예? 예? 예, 베드로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나를 칭찬하겠구나, 잘했다고 말하겠구나, 그 생각하고 온 거예요. 왜 남편 죽은 것도 모르고? 이 사건 전혀 모르니까, 이 사건을. 우린 여기서 영의 생각, 육의 생각, 복음의 신앙생활, 율법의 신앙생활 다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참 안타깝네.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것뿐이라고 말해야지 뭐. 인간의 약속, 남편하고 인간의 약속. 예?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것뿐입니다. 그랬어. 그럼 또 이제 죽는 거예요.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예, 이거 참 나쁜 거죠. 인간적으로 부부가 하나 되는 거, 예, 신앙생활과 관계없이 그건 뭐 그건 할 수 없는 거지만 신앙생활과 관계 있는데 인간적으로 하나가 되는 게 뭐죠? 여보 오늘은 추운데 가지 마라. 그러면 아예 그럴까? 그게 인간적으로 하나 된 거예요. 우리 그런 분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그 박윤숙 목사님 거기 그 중학생 때 가서 이제 중등부가 창건되고 고등부 대학부 막 그냥 부흥될 때에 제가 거기 초창기 그 멤버인데 그 목사님이 수요일 날 밤인가 얼마나 그냥 비바람이 쳐요 겨울에. 그 저는 그때 그런 거 없으니까 미리 가가지고 저는 이제 예배 드리는데 미리 가가지고 이제 가 있으면 좋아 그냥. 응? 아우 그때는 진리 몰랐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 왔구나, 성전에 왔구나, 그냥 좋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휴지도 줍고 뭐 그 칭찬 참 많이 받았지. 그 내가 좋아서 했으니까 나는 그 칭찬이 뭐 칭찬도 아니고 권사님 뭐 그 부목사님 뭐 집사님들이 아이고 먼저 왔네 그러면서 칭찬하고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이 크게 쓸 거야 뭐 그런 말도 막 하고 그랬는데 그 박윤선 목사님이 딱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지 아십니까? 그래갖고 내가 깜짝 놀랐어. 이거 뭐야? 예수님 재림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는데 그게 너 이제 하는 얘기지 그냥.
이렇게 오늘날 같이 비바람이 막 치고 말이지. 진짜 예배당 오면 말이 우산 맞아도 반은 다 젖어버리는 거야 그냥. 예. 우리도 막 체험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같이 비바람이 치고 말이지 예배당에 오지 못할 정도의 이런 환경, 이런 때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 막 딱 웃었어. 교인들이랑. 예, 그런 게 있어요. 참. 뭐 하다 그랬나? 예.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죽고 남편이 죽고 이제 삽비라가 왔어요. 보라, 내 남편을 장사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야, 참, 일일장이네, 일일장. 응? 일일장도 아니네, 시간장이네, 그냥. 몇 시간만.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까, 예, 베드로의 발 앞에 그냥 타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 죽어버렸어.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야, 참,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예루살렘 교회 때는 말이죠. 참 무서웠지요. 구약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뭐, 시간 주지 않아요. 그냥 즉결 심판을 해버리셔. 하나님께서. 야, 참.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곳에 마귀가 반드시 역사한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응? 예. 우리 많이 체험했잖아요. 몇 년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한 마음이 돼가지고 촥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갈라지면 안 되는 거지. 영의 마음으로 내 생각, 내 마음을 붙잡고 그래서는 이 마귀가 기뻐하는 겁니다.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 이것이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고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구나. 그래서 혼이 떠났어요. 예. 만약에 이 사람들이 거듭났다면, 이게 부끄러운 구원을 이제 받는 거죠. 이 사람들 속에 영의 세 사람만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러면 이제 완전히 이건 이제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멸망받는 사람이 나온다. 이거 비극 중에 큰 비극이지요. 예. 저도 기도가 그게요. 아버지,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로마서 6장 3절 6절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독보적인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선포하게 하시는데, 우리 이 공동체에 오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다 깨달아 듣고 뭐예요? 깨닫마? 본능? 듣는 길을 다 선물로 주셔서 정말 다 깨닫고 우리 한 공동체가 되어서 빌라델베 교회로 건축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에 주의 종이니까 그렇게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돼지 속에 귀신들이 들어간 이유, 그걸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돼지가 부정한 짐승인 이유는 돼지가 구분 갈라졌는데 소처럼 되새김질을 못하는 짐승이래. 그래서 선민으로 구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돼지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안식교에 진짜 이 말씀을 문자로 오해해가지고 돼지고기 안 먹지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창세기 2장에 있는 안식일, 그건 일곱째 날 지키라는 안식을 말하지 않거든요. 안식 일이 아니거든요. 자세히 봐야 돼요. 자, 창세기 2장. 거기 안식일이라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2장에 보니까 2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완성했단 말이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안식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제7일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주면서 율법 차원의 율법에 해당되는 안식일. 그러니까 안 지키면 죽는 거지요. 왜? 율법에 해당되는 안식일이니까.
그것과 연결시켜 가지고 안식 교단에서 안식일 지켜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천국 간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지어내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 사람 안식이 어디 나옵니까? 예? 하나님이 안식 같다는 얘기지. 어떻게 사람이 일주일 만에 안식일 지키라는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없잖아요. 번역상에도 없네. 원어도 더 없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영의 눈으로 본 게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 본 게 아니지요. 육의 눈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말이지 해가지고 예. 안식 교단이 안식 교회가 생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닉 주의자들이 요즘 또 많이 나오는데 그 메시아닉 주의자들도 예,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 뭘 지킬 의무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율법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못 지켜요. 왜? 시키면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의자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증거고 이스라엘 나라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구약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철저히 지키면서 그 유대인들이 로마서 9장 10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뭐 이런 육적인 문자 번역 오해가지고 그걸 믿으면서 우리도 말이지 그 구원받는 유대인과 같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사람이 학설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메시아닉 주의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모여요. 그리고 빵떡 모자 딱 쓰고 그리고 나팔을 또 7절기를 다 지켜. 6월절부터 장막절. 그 절기마다 뭐 복잡합니다. 유대인들 복잡하잖아요. 그 옷을 또 다 공수해서 갖다가는 사서 입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 번역이 율법이 번역되어서 복음으로 바뀌었다는 히브리서의 그 7장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히브리서 7장. 다 바뀐 거, 율법도 바뀌고 직분도 바뀌고. 7장 12절. 제사 직분이 변역한지, 그러니까 오늘날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제사장이 기독교 안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잘했어. 그건 뭐 기본이지. 제사 직분이 변역한지, 율법도 반드시 변역됐대요. 하나님 편에는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어느 사람들에게는 아직 안 됐다 그 말이, 돼야 된다 그 말이.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유다 지파니까 레위 지파만 제사 지내잖아요. 구약에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올해 주께서 유다 지파에 유다로 쫓아 태어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육적으로 이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니,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래서 여기서 알 것은 짐승을 잡아들이는 그 제사장들이 끝났고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제물의 주인공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참 제물이셨고 우리는 이제 날마다 죽어야 되는 내 십자가에 이렇게 바뀐 거다 그 말이에요. 직분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목사 제사장이라 그러지 않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복음의 제사장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 바울은. 복음 앞에다 붙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두 부류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만 나와야 돼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사람들도 자격이 있어요. 그 까다롭게 당나봐. 20세 이상 자격이 있다고. 거기에서 여자는 또 안 돼. 이래 가지고 오늘날 보수교단에서는 여자 안수 안 줘요. 목사 안수를. 그게 다 뭐예요? 진리 모른다. 신학경 뭐 남녀 구분 안 해요, 하나님은. 그 속을 보니까. 그 구약의 제사장은 뭐예요? 이 율법의 제사장이죠, 율법의 제사. 뭐로 드려요? 짐승의 피를. 바뀌었다 그 말이. 변혁되었다는 말은 바뀌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신약의 제사장. 신약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사역자, 뭐 복음의 일꾼, 복음의 종, 뭐 그렇게 다 표현하죠. 그걸 갖다 이제 한마디로 목사, 뭐 목자, 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이제 부른 호칭 가지고는 자꾸 주장하다 보면 이상하게 빠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형제교회는 왜 나왔느냐? 신약에는 우리가 다 한지체니까 목사 필요 없다. 뭐 이래갖고 형제교회가 나온 거죠. 원래 이건 이제 영계에서 시작된 게 엄청 오래됐지만은 한국의 형제교회 다니다 보면 있잖아요. 교회 간판 보신 적 있나? 목회하니까 유심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보니까 독산동 교회 이렇게 됐더라고. 이 형제교회예요. 간판. 독산동 교회. 시흥에 있으면 시흥교회. 광명에 있으면 광명교회 있을 거예요. 오래됐으니까. 이게 다 이제 형제교회에서, 그러니까 여기 교단이 없어. 그죠? 대한여수교 장로회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간판이 독산동 교회 그걸로 끝나. 그게 형제교회예요. 그럼 지방교회는 어떻게 하죠? 형제교회니까 어떻게 이렇게 안 해. 거기는 집회소 이렇게 붙여. 예? 독산동 집회소 뭐 이렇게. 광명 집회소, 시흥 집회소 이렇게 붙여. 그런 건 이제 다 뭐 별 의미는 없어요. 진리를 이제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잖아요. 네? 우리가 교회인데 그냥 건물 얻어놓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모인다. 그러면 알릴 수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불편하고 뭐 이런 게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무슨 뭐 교회 그렇게 간판 붙이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에게만 속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의 제사장, 신약의 제사장, 신약의 우리는 다 뭐예요? 제사장이요. 저는 목회를 하는 제사장이고, 저는 좀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대내외적인. 여러분 나름대로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여러분이 양육하는 거니까 제사장들. 그래서 루터가 종교에 갈 때에 만인 제사장문을 주장했거든. 그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아니야. 목사 따로 딱 해놓고서는 거룩하게 올려놨어. 로마 천주가 따라가는 거지. 그 진리가 없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냐 하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종이다. 알아야 돼요, 자기를. 특별한 뭐 제사장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종, 복음의 일꾼, 새언약 복음의 제사장, 새언약 복음의 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돼지가 이제 부정한 짐승이니까 그 귀신들도 부정한 귀신들이거든요.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 9절,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구약의 부정한 짐승 취급을 했어요. 이방인들을. 사도행전 10장 11절 23절에 나오죠. 고넬료 일가와 친구들.
근데 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게 해가지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선물로 주심으로 사도행전 11장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증거한 내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건 사도행전에 아주 중요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돼지 취급받았어. 개 취급받았다고요. 누구들에게? 유대 종교인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어떻게 그 벽을 다 허물었지. 이방인도 필요 없고 유대인도 필요 없고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만 나는 위에서 죽었고 피를 흘렸다. 그런 사람들만 나는 구원을 선물로 줄 거야. 이것이 올바른 구원의 진리. 마태복음 8장 28절에 귀신 들린 자라고 번역한 쉐딤은 히브리어 4전 7636번 단축형이라 그래요. 샤비스, 금을 섞어 짜다. 머리, 망사, 수건 쓰는 것이 율법신앙을 말해요. 죄사함 못 받았다 그 말입니다. 구원 못 받은 자를 말해요. 죄인들. 스트롱코드 히브리어 4전 7699번에 전목이 도에 초보르나 신앙을 말해요. 유대 종교에 속한 저주받는 율법 행위에 속한 죄인들을 말한다. 뭐가? 쉐딤이라는 단어가. 그러나 본문 30절 핫쉐딤은 우상숭배한 죄인들을 파멸케 만드는 귀신들을 말해요. 귀신들. 그러니까 쉐딤은 죄인들을 말하고 핫쉐딤은 그 죄인들과 하나 된 귀신들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8절의 쉐딤은 죄인들을 의미하고 31절의 핫쉐딤은 죄인들의 사람들의 혼, 마음, 생각, 악한 자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 마귀와 가룟자의 심히 부패한 악한 마음, 악한 죄인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마귀의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나가지 않아. 그래서 가룟자는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사단이 가룟자의 마음, 속, 마음에 들어갔다고 누가복음 20장 3절에도 증거하였어요. 가룟자는 회개했으면 구원받을 텐데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가룟자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가룟자는 뭐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 70절에 마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마귀라고 선포하신 이유는 가룟 유다는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할 수 없는 마귀와 하나 된 멸망의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회개 못해요. 구원 못 받아요. 근데 가룟자는 마귀와 하나가 되어버렸어. 가인도 마귀와 하나가 되어버렸어. 아나니아 삽비라는 경우가 좀 달라. 그거는 근데 이제 죽임은 당하는 거죠. 성령을 속였다 그래가지고 거짓말한 건데. 그래서 거기 보면은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혼이 떠났다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에 가룟자는 죄를 씻는 목욕을 못한 죄사함을 받지 못한 멸망받을 죄인을 말해요. 그래서 가룟자는 멸망하는 심판받는 거예요. 가룟자에 대하여 구약 시편 41편 9절에 이미 예언해놨고 시편 109편 7절에서 13절에 이미 예언해놨어요. 이미 예언된 사실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8절과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가룟유다의 정체를 폭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0000 그러면 붕 떠가지고 그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육체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또 어떻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지 이 관계성을 잘 알아야 돼요. 사도행 1장 16절에서 베드로도 증거했습니다. 가룟자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단 교주들과 빚질린 거짓말을 지어내어 교인들을 미혹한 거짓 종들 마찬가지. 이거는 뭐예요? 계속 거짓말을 하도록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요? 거짓 종의 입을 통해 가지고 자꾸 다른 씨, 비질을 뿌리게 만들어. 이게 아주 가장 교묘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 귀신이 거짓 종에 쑥 들어가 가지고서는 하는 게 아니야. 이단 교들은 뭐예요? 들어가 버렸어. 그러나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비진리를 계속 진리라고 설교하는 거짓종들 많잖아요. 거기는 귀신이 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밖에서
계속 거짓말이 진리라고 설교하게끔 미혹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교묘한 마귀의 사탄의 장난 역사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이걸 알게 되니까 거짓 종 그러면 아유 소름이 끼쳐. 예? 아 거짓 종 뭐 이마에다가 표를 붙이고 다닙니까? 다 자기 참종이라 그러지. 신학 공부하고 나와가지고 나는 신학 교리에 맞게끔만 설교하니까 난 참종이라 그러죠. 그렇잖아요? 근데 보니까 신학 교리가 성경 진리에 맞아야지요. 진리 안 맞으면 신학 교리를 믿을 거냐 진리를 믿을 거냐 이거 아주 엄중한 말씀이에요. 신학 교리가 진리라면 믿어야지요. 저도 보니까 히브리 원어 성경과 대조해서 보니까 이게 말이죠. 창조론도 다 틀리지, 타락론도 틀리지, 뭐 틀리는 게 하나 둘이 아니에요. 종말론까지 다 틀리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다 틀리니까 마르튼 되에 그 내용이 맞는 게 없네. 칼빈의 교리 맞는 게 없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지요. 진리만 진짜 믿어야 되겠다. 진리로 구원받잖아요. 8장 32절입니다. 저희들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그 귀신들 보고 그런 게, 그럼 돼지떼기 들어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그러니까 이 돼지들이 먹는 그 먹이가 중턱에 있었나 봐요. 비탈로 막 달려 내려가. 그게 갈릴리 호수거든요. 엄격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 들어가 가지고 바닷물에서 몰사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깊은 진리들이 있는데. 원문 발음과 산의 뜻을 보시면 바이오메르 그리고 가로되 알렘 저희를 향하여 귀신들을 향하여 레쿠 그들 돼지떼에게 라켐 예제우 나와서 야보 그들에게 들어가라 명령하셨다. 빼데르 떼무리 하지림 돼지떼 무리에게 힘내 보라 히스타엘 심히 두려워한 예수 만나갖고 이 귀신들이 콜 모두 에데르 떼 무리 하하지린 돼지떼에 들어가죠. 민 무엇에 함모라드 비탈에 알 향해서 하얀 바다 야무트 막 뛰어 내려가 돼지떼들이 야무트에서 죽임을 당했다. 어디요? 빰마인 물속에서 율법에 죽임 당할 걸 미리 말씀하신. 원어 구속사 주에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돼지떼에 들어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죄인들에게서 나와. 그럼 죄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지.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지만 이 사람들이 뭐로 살아요? 자기의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으로 사니까 횟가닥 하는 거예요. 가끔씩. 그게 참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도 모르게 횟가닥 하니까. 왜 그러죠? 내 생각이 맞다, 내 말이 맞다고 할 때는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종종 이제 우리들에게 있으니까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그 물리쳐야 되겠죠. 내 생각, 사람의 마음. 여기에 마귀가 뭐예요? 역사하는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기준 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율법 아니면 윤리, 도덕의 기준을 두고 그러는 거예요. 맞네, 틀리네, 왜 그러냐, 이래야 되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영의 세 사람이,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성장을 지금 멈추고 있는 상태예요. 삼일 길을 가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걸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생각이 이거 아닌데, 주여! 그래가지고 물리치는 거죠. 그 진리를 많이 무장이 되면 잘 됩니다.
예?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구분 잘 되고 그렇게 되겠지. 그 비탈로 달려가서 바다 물속에 빠져 돼지떼가 죽임을 당했다는 뜻이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깊은 귀신들이 깊은 바다, 불같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깊은 바다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응? 들어간 귀신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기 계속 갇혀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 완전 마지막 심판 때의 불같은 율법으로 사탄, 마귀, 귀신들, 거짓 종들, 거짓 선자 싹 다 몰아가지고 끝나는 거죠. 최종 심판. 그러면 이제 왜 바다에 들어갔다 그러지 호수에 들어갔는데 이게 그 원어 뜻이 바다가 율법을 상징하니까 율법으로 귀신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율법으로. 그리고 사실 또 이 바다가 말이죠 무서워요. 물도 말이 시퍼런 것이 속도 안 보여. 그거 다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이 얼마나 깊은지, 율법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의중의 뜻이 깊이 담겨 있는지, 이런 모든 걸 다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실제로도 말이죠. 저수지, 또는 뭐 바다, 어떤 사람이 말이죠. 저수지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서 이제 죽어. 그러면 그 영을 보는 사람들은 그 저수지에 있는 귀신이 끌고 들어갔다 그래요. 일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닷물을 보면은 넓은 바다 수평선 보면은 참 마음이 확 트이고 내 마음이 넓어지니까 아름답다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나를 부른답니다. 바다가. 그 바다 속에 귀신이 부르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그건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볼 때에 돼지떼가 왜 바다로 들어가서 죽느냐. 사실 그래요.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돼지떼가 어디로 가야 되나? 그것도 좀 그래. 저기 산으로 막 올라가요? 그러면 어떤 벽에 가서 막 탁탁 부딪혀가지고 죽나? 그게 아니야. 진리 말하려고. 바다 속으로. 그게 깊은 바다. 이게 비밀입니다.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응? 심판의 의미.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깊은 바다 속에 갇혀 있어.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 이 돼지떼와 같이 들어가세요. 그럼 돼지떼는 어떻게 되지요? 물고기에 밥이 되지요. 귀신은 육체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가 귀신들이 거하는 장소예요.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우리 육의 사람들이 다 거하는 것이 정해 있지요. 응? 귀신들도 자기네의 영역이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좀 알아들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귀신들이 바다에서 거하는 귀신이 산으로 갑자기 올라가고 산에 거하는 것이 산에도 말이죠. 어떤 나무들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산에 있잖아요. 근데 어떤 나무에 이렇게 딱 잡아서 손을 잡았는데 귀신이 붙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조를 하시라 그 말이. 귀신들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그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나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방해하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 말과 행동을 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은 섬찟해. 이게 내 생각이 아니구나. 이게 내 마음이 아니네.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주여. 그러면 싹 도망가고 사라지지요. 그게 영의 역사거든요. 어두운 영의 역사. 좋게 표현하면 어두운 영. 성령은 밝은 영이거든요. 빛나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잘 좀 보실 줄 알고 돌아가는 귀신들의 이 비밀 이것이 신약 마태복음 31장 32절 마태복음 31절 32절 여기에서 또 진리 성령이 밝혀주시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작업하면서 많이 알게 된 겁니다. 귀신의 역사를. 왜 진리로 하는 것이 확실한 거니까. 제가 메시지 없는 것까지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왜 저러지? 이럴 때 있어요. 에? 아니 사람 같지 않아. 분명히 사람이야. 근데 보면 갑자기 획가닥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본인은 몰라요. 자기가 획가닥 하니까 지금. 그런데 이 말씀이 무장이 되어 있고 속에 거듭난 영의 사람이 있다면 그거 끝나고 나서 알게 돼요. 그러면 너무나 부끄러운 거지 본인 자신이.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은 말이죠.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자기가 맞다고. 그러면 또 이게 주기적으로 옵니다. 그런 사람들 세상에는 정신병, 정신과에 가 치료받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내가 어떠냐를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떠냐. 나는 가끔 어떠냐.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우리 자신이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 거의 없지만, 내가 왜 이러지? 이럴 때 체험했죠, 다.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예요. 내가 아니야. 아무리 봐도. 응? 내가 왜 이러지? 좋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생각이 떠오른다 그 말이지. 예? 그게 다 어두운 영의 역사거든요. 떠올라. 그것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되면 이제 죄 짓는 거지.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께 죄 짓는 거죠. 그리고 나의 신앙은 실패한 거예요. 그때는 그 순간만큼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주 싸우는 부부, 그것도 깊이 들어가면은 다 영역사거든요. 자주 화내는 거, 그 다음에 욕을 갖다가 안 하면은 입술이 건질건질해.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둠의 영역사입니다. 그런 걸 알게 되면은 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이 어두운 영, 귀신의 영, 사탄 마귀 영이 간교한지 몰라. 그래서 어엿한 신부로 단장이 되어가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귀신의 비밀,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한 이 귀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잘 진리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생각, 내 마음에 이 어두운 영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확실히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거듭난 새 영, 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려서 날마다 내 생각, 내 마음이 악한 자가 내 십자가에 죽고 영의 새 사람이 신부로 단장돼서 혼인잔치에 다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